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물질일 수 있고요,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또 도덕적인 유혹일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경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 유혹을 물리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정화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인도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님의 순종하심으로 광야로 가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이 장소의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당시 이 광야라는 것은 지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정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광야 40년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의 그 세월을 통하여서 정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의미는 이러한 시험과 연단의 장소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 산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그 호렙 산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어떠한 소음과 방해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광야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는 영적인 회복과 또 준비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사역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이고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10수년간을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시대의 광야의 개념은 이러한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는 동안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러한 장소로 여겼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유대 사회에서의 광야는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러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인간은 이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였고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과 연단과 같은 이러한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는 거룩한 공간이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리적으로 보면 몇 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이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 그 직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화시키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그 깊은 곳에 뿔이 박혀 있는 그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러한 패배의식에 쪄들어 있었던 그런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셨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그 광야는 영적인 훈련소와도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그 불신앙을 직시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임을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이러한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단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러한 광야 같은 시간들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의 순간, 우리에게 어떤 아픔만을 주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정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와 같은 그 노예 근성, 그런 것과 같은 이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뿔이 박혀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같은 것들에 우리가 심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노예 근성과 같은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법을,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화되어지는 시간으로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 고통만 당하다가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내 자신의 내 더러운 모습들을 직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마치 광야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원이 다 고갈되고 우리의 능력이 다 고갈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야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시며 아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은 우리가 그냥 피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고 새롭게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기회의 인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그 시험들과 유혹들 가운데 능히 이기는 복된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십니다.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라는 그러한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십니다. 물질적인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그 유혹 앞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영광을 내가 다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라고 말씀할 때에, 이야기를 할 때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시험 앞에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만 인용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에 모두 신명기 말씀만 응답하셨습니다. 다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었지만 유독 신명기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용하다 보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큰 프레임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만나로 주어지는, 떡으로 주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시험에 대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했으나 마사에서 물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보호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아라라는 그 시험 앞에 거부할 때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유혹을 받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요.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신명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그러한 실수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 앞에 무참히 넘어져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비록 광야에서 실패하였으나 그 실패를 바로잡고 온전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 그 본인이 구약의 성취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임을 나타내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신명기의 말씀, 그 신명기의 말씀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랬던 그들의 패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신 데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신명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한 그 싸움, 그리고 승리하신 그 싸움을 나와 함께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참 행복할 텐데, 이것만 가지면 참 만족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교회에 좀 더 봉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살아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권력으로, 명예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책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제게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만드셨대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지닌 채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가 satisf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satis라는 라틴어는요, 원어가 어디서 왔냐면 filled out에서 왔어요. filled up이 아니에요. filled out에서 왔어요. 어떨 때 우리가 만족을 느끼냐면요, 컵에 물을 부었을 때에 그 물이 3분의 2쯤 찰 때에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이 끝까지 찼을 때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컵에 물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게 만족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일시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을 제가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정몽헌 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 자살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죠. 아마 연예인들 중에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예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진실이라는 배우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로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 계시죠. 그분은 권력의 정점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분 또한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도대체 우리가 물질을 얼마큼 가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사랑을 가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우리 만족할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셨을 때에 저는 그때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만족했었습니다. 풍족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만족이 있으십니까? 지금, 과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참 만족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했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다고 하신다면 이것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제 삶 속에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관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나와 바다 위를 걸으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어려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는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언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보다도 내가 더 기뻐해야 된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들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여러분 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사건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님이 구원의 구약의 성취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며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의 현장에 우리들을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솔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큐티 자꾸 제가 강조해서 너무나 부담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보면서요, 누가복음의 사건과 조금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 번째는 높은 산에서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시험, 이렇게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바꿈을 통하여서 각자 마태면 마태, 그리고 누가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신학적인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그 수신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주된 독자로 생각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새로운 모세를 우리가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지도자처럼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 그런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노예로부터 그 상태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신명기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나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성전을 배치합니다. 사실 이 누가는요, 성전 중심의 그런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던 그러한 사건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모습도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의 문화를,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번째로 자리를 배치하면서 성전에 대한 좀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가의 그런 의도를 통하여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이렇게 모이는 장소, 모이는 이런 시간들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전체가 아닙니다. 예배의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드린 시간을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나의 경험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위협하는 그런 순간 우리에게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순간 겪고 있는 그 시험들 앞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아주 귀한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던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유혹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시험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아주 귀한 기회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능히 이겨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신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자랑하고 살아가십시오. 증거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아픈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가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나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정화시키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요 내가 정말 아름답게 정화되어져 가는 시간임을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주의 복된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보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살아계심을 보라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는 바라볼지어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 속에 그 흘리신 그 보혈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넘어뜨려 할지라도 나를 정화시키는 아주 귀한 기회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그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한 예배를 드림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그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